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엘 베델. 엘과 베델이라는 그런 말이 합해서 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단을 다시 쌓고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상 신상을 다 저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서 엘 베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지만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 베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그 환경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애가 들어서질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5장 21절입니다. 21절을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2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또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후반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아내가 잉태치 못하는 이런 문제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는 내가 부르는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불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이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불렁 디불렁 하면서 가정을 불평하고 자기 삶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나라를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고 또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이제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더워도 덥다고 감사하십시오. 더워야 이삭도 잘 맺고요. 더워야 여름장사 하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더우면 우리 몸에서 땀이 나와서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시절이 되니까 얼마나 찬바람이 싹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인도 여행을 보니까 거기서 50도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진짜 거기서 못 살겠더라. 난 이번 여름에 덥다는 말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따뜻하다. 참 오늘 날씨 따뜻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더 더워요. 이 운동하는 이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꼭 성전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원망 불평을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그 테레의 문을 열어주사 쌍둥이를 갖게 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난 이 얘기를 자꾸 읽어봐도 걔네들이 그 발꿈치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간만의 차이로 이 야곱이 찾아가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같은 날 거의 비슷하게 났는데 형님하고 또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몸이 붉고 그 다음에 사냥을 잘해. 밖으로 나돌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 짐승을 요리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에서를 품에 끼우는 거예요. 그 야곱은 몸이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내성적이고 팥죽을 끓인 거 보면은 집안에서 엄마를 도와가지고 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편애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편애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의 두 민족을 이루어서 원수가 되게 하고 결과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좀 사랑이 덜 갈 수도 있어요. 찾아 왼수 같은 그런 아들들 딸들 있잖아요. 속썩이는. 그러나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운 자식이 뭘 하나 더 줘요? 떡을 하나 더 준다. 그것은 더 사랑해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도 보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오랜만에 나온 분들 정신 팔리고 그분 막 손을 흔들다 보니까 옆에 그냥 나가던 권사님이 입을 삐쩍거리면서 어떤 분은 또 세게 5번 흔들었는데 자기는 1번, 2번밖에 안 흔들었다고 또 시험 들어가요. 정확하게 3번. 하나, 둘, 셋. 참 이 손주 사랑도요. 할아버지들이 이 사랑을 잘 공급해줘야 됩니다. 아가야 이거 해줬다고 둘째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얘기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사랑이 갈리고 그래서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사랑을 다 주고 편애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겼다. 다 같이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겼다. 자, 25장 3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절 31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은 중요했습니다. 이 상속권이 장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축복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직분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경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생명 걸고 지키고 이거를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을 귀중하게 여기고 1년 12달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급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분점을 낼 때 유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 성가대의 직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경울히 여기면 안 돼요. 이삭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이삭은 아버지 순종하잖아요. 결박하여서 제물로 지금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에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밀치면 될 텐데 자기가 그대로 순종하고 결박당하고 제물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명분이 있다면 뭘 내가 내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 이렇잖아요. 내세울 게 있어요? 뭡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명분을 내놓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장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기 동생에게 넘겨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 있으면서 하찮은 일에 주일날 그냥 빠지고 하찮은 일에 그냥 11조 떼먹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이게 하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바로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명분을 그동안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이 명분을 세상에 팔고 세상 모든 쾌락에 팔았다면 이제는 이 명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의미는 야곱이라는 이름 뜻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속이는 자. 조금 강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좀 속여봤나요? 우리가 자녀 때는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예, 용돈 쓰려고 창고서 산다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한 번, 두 번 거듭되면 속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속아. 그리고 내가 얼마 만에 이득을 봐?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왜 아멘 안 해요? 옆에 사람과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되도록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잘 속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이 사기꾼들이 가짜로 명분을 내걸고 투자자들이 투자했는데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야. 100억대가 넘고 수백억대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거기에 투자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하소연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다 나중에 쇠고랑 차고 안 되지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속이는 건요, 내가 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요,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요. 그 요셉을 주겠다고 속여서 얼마나 거기서 애통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속여서 결혼하고 속여서 사업하고 그래서 재미를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속이는 자에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나라 이름.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베델의 첫 신앙을 회복하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혼잣말로 아버지만 죽어봐라. 너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급히 야곱을 바단 아람 삼촌집에 피신을 보내요. 너 잠깐 갔다 며칠 있다 와라. 근데 그것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거부가 되잖아요. 그때 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곳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자, 거기서 에서가 야곱이 유숙할 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신세가 참 가련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들어서 꿈에 위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꿈에 깨었어. 꿈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때 야곱이는 일어나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버림받고 혼자 나그네가 되어서 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다 이런 것처럼 외톨이처럼 버린 자처럼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만일 무사히 이제는 일이 해결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것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신앙. 그런데 이 야곱이는 삼촌 라반집에 가서 모든 짐승도 없고 부인도 4명이나 없고 아들이 12명이요 딸 디나까지 그렇게 해서 부가 되어서 이제는 고향이 생각난 겁니다. 이젠 고향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편안히 알콩달콩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글쎄, 야, 그 형에서가 20년은 칼을 갈아가지고 집에서 길리온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자기의 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에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에서는 400사람을 훈련하여 야곱이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한 결과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식소들을 먼저 쭉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서 얼굴을 감싸안면서 목을 껴안고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듯 하옵니다 하고 넙죽 7번을 절을 했어요. 그때 에서의 마음이 확 폭발한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살던 형과 아우의 사이가 둘도 없는 형제지간인데 어쩌다 너와 나가 이렇게 꼬였느냐.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화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삶 속에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는 그렇지 않고 34장에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의 도시에 와보니까 호화찬란하고 내가 가진 짐승과 모든 노종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터를 잡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겠다.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사회에 공헌하고 이 정도 직장에 헌신했으니까 그래,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이것만 가지면 알콩달콩 내 인생은 죽날까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계획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 디나가 밤에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일생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거기서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사륙하게 되고 야곱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때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돼요. 그게 90세 때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야곱은 130세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을 축복하고 17년을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147세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는 140세 인생 중에 90세 때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방 땅에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거느린 식소들과 여기에서 알콩달콩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요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가 야곱처럼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 매스컴에 보니까 모 재벌의 부회장급 되는 인사가 이제 70세 은퇴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양평에 작은 집 마련하고 몸이 불편한 아내와 더불어 알콩달콩 이제 남은 생애는 살겠다고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회사 속에 일이 있어 이제 다음 날이면 자기가 수사를 받게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모양이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자살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안 됐잖아요. 그런 환난의 즈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 그게 엘베델의 신앙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야곱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식소들과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로 만든 우상을 다 떨쳐버리라.
사람들이 다 몸에 지니고 있던 우상숭배 했던 것을 다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라. 너희가 정력으로 더럽혀진 옷, 세속으로 더럽혀진 옷, 시기와 질투로 더럽혀진 나의 가지고 있는 옷, 그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물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 옷을 빨라 입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늘 주일날 와서 우리의 옷을 세탁해야 됩니다.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기고 말씀에 비누로 깨끗이 빨아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 90세 이후의 인생은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안내자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비자금, 통장에 있는 잔고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까?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혈육을 사랑하고 더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고 더 사랑하고 다 우상이다. 이런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이 야곱.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35장 본문 중에 나와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자,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처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내가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엘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야곱같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 이름 성도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오방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하라. 내 신앙의 길을 수정한다고 하면 이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나도 야곱과 같이